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조호연 집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소수이지만 모인 저희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로 힘든 가정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특히 민서와 준서의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천사가 이 땅에 왔을 때 가장 힘든 직책이 아픈 장애의 1급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아픈 천사를 따뜻하게 자식으로 맞은 민서 엄마를 늘 위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또 민서와 민서를 잘 돌보다가 주님 불러서 그곳을 갔을 때는 큰 상급이 예정돼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민서뿐만 아니라 아픈 형을 갖고 있는 준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늘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줌으로 만났지만 늘 한 가족처럼 생각하고 늘 서로를 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네, 말씀을 전할 시간입니다. 주님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이것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음, 예. 우리가 오래전에, 감사합니다. 이 공부를 시작할 때 민서가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 음, 음. 그래서 전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울음바다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아, 그래. 그런 적 네, 있었지. 그랬었죠. 네. 음. 늘, 감사합니다. 많지 않은 식구지만 서로를 위해서, 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시고 또 반드시 우리가 우리 예, 정욕에 쓸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서로를 위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7장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뭐 잠깐 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게 있습니다. 앞에 표를 보시면. 네. 예. 이민구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래서, 자, 마가복음은 1장에서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보시면서 앞에 표를 보셔도 좋습니다. 맨 먼저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는 단어가, 물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느 뭐로 보나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소개되고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참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여러 가지 얘기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그 역사적 예수,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봤고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리스도시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까지 복음을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서도 사실은 믿지 않은 쪽으로 더 많이 갔죠. 그러나 그러든가 말든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아들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1장에는 그 복음의 시작,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하시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물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셔서 인도되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40일간. 그리고 오셔서 그러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빠르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마가가 기록을 했지만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원으로서 베드로의 부교역자로서 베드로의 사역을 동역하면서 돕는 또 통역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다 아, 외웠다가 다 암기했다가 뭐 암기가 아니라 그냥 뭐 같이 뭐 몇십 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만은 아, 베드로의 그 성품이 굉장히 빠르고 역동적이고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마가가 이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역동적으로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전개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고 뭐 16장까지밖에 없지만 그 16장 분량 안에다가 예수님의 전 생애의 사역을 기록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하셨다, 말씀을 선포하셨다, 만 있지 내용은 없어요. 아마 베드로가 둘 중에 하나겠죠. 베드로가 기억을 못했던가, 아니면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 초반기에는 말씀을 많이 설교를 하시지 않으시고 기적 위주로, 병 고치는 위주로 많이 하셨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건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 2장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제자를 부르시는데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금식 논쟁이 이제 있죠. 자, 이걸 못마땅히 여기는 자들이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못마땅한 눈초리로 예수님이 이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대비를 하니까 이 저자가 분명히 말하는 거는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신적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아주 뭐, 그 당시로 따진다면은 아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뭐,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또, 인간이 흉내를 낼 수도 없는 그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데,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을 다 무시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뭐, 제일 대표되는 게 먼저 이제 금식 논제, 그다음에 안식일 논제. 왜 이런 것들이 이제 논쟁이 되느냐? 금식 논쟁은 당시에 이 예수님 오실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은 3대 의라고 그래가지고요. 자기들이 성경을 구약을 해석을 한 게 제일 먼저 하는 게 금식이에요. 금식. 이 사람들은 금식을 굉장히 의롭고 경건한 그 행위로 생각을 하고 하나 신앙이 좋다. 그러면은 요즘 2000년이 지난 요즘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죠?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러면은 거의 교회에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라 하면 예배당, 진짜 교회 말고 예배당 건물에서 그냥 자꾸 뭔가를 하는 것으로 신앙을 대체하려고 하는 의식 행위.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2000년 전에 그거 할 필요 없어. 괜히 그 밥 굶고 그 금식 야,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안 해주니까 막 밥 안 먹고 이거 하는 거는 금식이 아니고 단식투쟁이다. 부모한테 밥 안 먹고 땡깡 부리는 게 그게 잘하는 거냐?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금식. 그래서 이제 그런 패러다임을 다 깨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7장에서도 다룰 얘기가 유전, 전통,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토라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창출레미신 5권의 율법서를 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하면서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거기다가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또 그걸 아주 장로의 유전처럼 전통처럼 관습처럼 이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율법을 받은 지 1500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 같으면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1500년도 안 지났는데 어떤 식이 돼버렸냐. 인간들이 해석해 놓은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따가 이제 7장에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그 뜻을 생각해라. 그래야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안식일에도 그런 일은 해야지. 괜히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900m 이상 걸어가는 거는 노동이 되니까 노동을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뭐 이런 이상한 해석들. 억지 해석들, 잘못된 해석들을 따르지 마라. 이제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자꾸 병자를 고치시고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러니까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뜻이다. 이런 걸 자꾸 이제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3장 끝에는 이제 12제자를 세우시죠.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4가지 씨 뿌리는 마음밭의 비유 이런 것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등불, 등경 위에 두는 그런 비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겨자씨 비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 현상도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시는 이런 자연 현상도 다스리는 그런 예수님이 소개가 되죠. 또 5장에 가서는 이제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어마어마한 그 3천 마리의 뭐 돼지떼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물로 다 빠져서 이제 죽는 그런 기적을 또 행하시죠. 그리고 12해를 12년 동안 혈루병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겪는 그런 이제 그 성병의 질병의 일종인데 혈루병을 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혈우병이 아니고 혈루병 앓은 그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십니까? 다가옵니까?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서 뭐 가까이 갈 수도 없지만 이 여인은 자기는 불가촉 이 환자거든요. 사람을 곁에 가서도 안 되고 사람을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사람을 접촉해서는 안 되는 병이에요. 이게 옮겨지는 병이기 때문에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 수도 없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구원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한 또 칭찬을 받죠. 그리고 이제 이 회당에 시나고게라고 하는 이 회당의 회당장이든 그 회당장의 야이로 회당장의 그 딸이 이제 죽게 생겼다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있죠. 죽었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잔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살리셔가지고 이렇게 세우실 때 달리다 쿰 하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죠. 자 6장에서는 이제 고향에서는 배적 받으시는 장면이 있었죠. 또 12제자들을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사역을 하러
선교 사역을 하러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왔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서로 앙숙일 것 같은 사람들끼리 짝을 지어줍니다. 거기 보면 형제가 세 팀이나 있거든요. 형제들을 많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12명 중에 6명, 둘씩 형제인데도 그렇게는 절대 짝을 안 지어주시고요. 예를 들면 독립운동하는 친구하고 열심당원하고 친일파하고 둘을 딱 짝을 묶어가지고 파송을 보내십니다. 네. 좀 짓궂으신 면이 있죠. 근데 다 그런 속 깊은 뜻이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6장,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세례 요한의 죽음. 그렇죠? 헤로디아와 그 헤로디아의 딸을 시켜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봤었죠. 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남자만 성인 남자만 5천 명, 약 10,000명이 넘는 그런 인원들을 마치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이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걸으시고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죠.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 오늘 7장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은영 집사님께서 마이크 켜시고요. 자, 7장 1절부터 네, 7장 1절부터 어이구 이게 좀 길지만 23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의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도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굉장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깨끗하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굉장한 얘기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7장 1절부터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한번 보겠는데요. 어, 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1절입니다. 예수님께 못마땅한 마음을 품고 도대체 이 자가 누구길래 어? 하고 삐딱한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뭔가 자기들이 무시당하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러고 왔는데 딱 간제비 눈을 딱 뜨고 실눈을 뜨고 쫙 째려보고 있는데 마침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레위기 2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우리 찾아볼까요? 레위기 22장 구약 180쪽입니다. 180쪽. 180쪽. 179쪽, 180쪽, 180쪽. 22장 4절,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180쪽. 표에 이게 있는데. 이제 앞에 나와 있구나.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PPT가 아니라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거는, 어, 서울 에스라 소망교회를 심우하시는 그 김원주 목사님,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신현욱 교수님께서 그 강좌를 하실 때 썼던 그 PPT입니다. 이거를 이제 김원주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쭉 지금 다시 정리하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역시 학자들이, 자, 이런 내용입니다. 레위인들을 위한 규범 해가지고 레위기에 성물을 먹는 규례가 22장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론의 자손 중 레위 아론도 레위 족속이죠. 모세나 아론이 다 뭐 레위 족속이니까. 자, 아론의 자손 중에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나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 혹은 화목제, 제물 이런 것들을 먹지 말 것이며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전염병에 옮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한 거죠. 시체를 접촉하거나 전염병을 가진 사람과 접촉한 거, 성접촉을 하거나 이런 겁니다. 또 먹는 것도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돼 벌레 물린 사람도 이 피부병도 굉장히 그 당시에는 고치기 어려운 병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여기 이제 나병으로 번역이 돼서 우리한테는 와서 그 당시는 나병이 심했나 본데 이게 아니고요. 나병으로 번역된 게 전부 피부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말하는 한센시병, 문둥병인 경우는 아주 극소수고 거의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나병으로 번역된 것은 다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접촉된 피부병의 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흐르는 물에 늘 씻어서 그런 피부병 더더군다나 제사장 직분에 있는 레위인들은 정결하게 해야 되는 또 자기들이 의사의 역할도 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을 방지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금지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모든 백성이 일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레이족 속의 그 제사장들처럼 아론의 자손들처럼 모세의 후손들처럼 모두가 제사장처럼 행동을 이 처신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다오. 너희가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어다오 라고 부탁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그 율법의 뜻은 뭡니까? 너희 민족이 전 세계에 뭐 200개 민족이 있다 하면 아니면 뭐 1000개의 민족이 있다 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의 민족이 돼서 제사장 민족이 돼서 그 역할을 하면서 다른 나머지 너희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족속들이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너희들이 제사장 역할, 선교사 역할, 전도사 역할, 전도자 역할 그런 역할을 해다오라는 뜻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우리 보고 제사장처럼 살으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레위 족속들이 지키는 것을 방금 읽은 레위기 22장에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 이렇게 하면 그걸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말 듣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도 그렇게 이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산 겁니다. 그래서 좀 엉터리죠. 자, 그래서 자 여기 7장을 이제 봅시다. 7장. 자, 그러니까 이제 손을 씻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밥 먹기 전에는 꼭 씻어야 된다라는 전통이 생겨버린 거예요. 레위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옮겨온 것은 아니죠. 레위기는 유대인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확대 해석해가지고 손 씻자 하고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야. 전통이에요. 먹기 전에 손 씻자. 좋기는 한 거죠. 우리도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쓸고 있을 때 손 씻고 마스크 쓰니까 어땠어요? 세계에서 제일 코로나를 잘 이기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 위생상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손 잘 씻고 마스크만 잘 써도 엄청나게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보건 위생이 엄청 좋아진 거 아닙니까? 좋은 일이에요. 좋은 것은 전통 중에서도 좋은 것은 받고 뭐 좋지 않은 것은 버리고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적하시는 건 뭐예요? 잘못된 전통을 사람이 만든 전통 지키느라고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계명을 버리는 놈들이 있다. 그건 나쁜 놈들이다.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지금 쭉 앞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장에서 4절입니다. 시장에서 돌아와가지고 물도 뿌리지도 않고 이러면 되겠냐? 먹기 전에는 반드시 씻어야지. 이제 이런 거예요. 잔도, 그릇도 깨끗이 해라. 근데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가, 이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발만 좀 씻어요. 왜? 땅이 워낙 건조하고, 뭐, 광야 내지는 사막 이러니까 흙먼지가 뭐 온 발에, 샌들 신고 다니는데 흙먼지가 온 발에 묻으니까 먼지가 막 풀풀 날리죠.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발에 이제 허들에 물을 조금 뿌려가지고 적셔가지고 먼지 안 날리게 하는 정도. 요런 정도지. 이 물이 지금 이렇게 이 당시만 해도 지금도 뭐 물이 귀한 동네지만 그 동네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빵이겠죠. 빵을 먹고 있습니까? 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얘기를 말씀을 가져와서 말씀하십니다.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한 것이다. 외식 겉으로 꾸미는 아닌 것들이 꼭 긴 것처럼 하는 겉으로 꾸미는 거죠. 겉으로 꾸미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기록했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속마음은 다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계명을 정해 주신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부모, 너를 낳아준 부모, 너를 양육하고 길러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라고 10계명에, 그렇죠? 5계명에, 다섯째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부모한테 효도하기 싫으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 부모한테 봉양하면서 드려야 할 것을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참으세요. 그럼 부모님도 자기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드린다면은 당연히 내가 참아야지. 어,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걸 지금 질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전통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 계명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전통입니다. 바리새주의자들, 바리새파 너가 만든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구나. 어?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데요. 이거 하나님 드릴 겁니다. 부모보다 더 먼저 우선시되는 게 하나님이니까 이거 하나님한테 드릴 거예요. 그 말을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고르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해버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아요. 이런 못된 놈들이 있습니까? 그걸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고르반 핑계 대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핑계 딱 대고 다른 사람 쉽게 속마음은 뭐예요? 손대지 마. 아무도 내 부모여도 내 것 넘보지도 마시오. 나한테 효도를 강요하지도 마시오. 해놓고 하나님 드릴 거예요 해놓고 둘 중에 하나겠죠. 바쳤다가 벌금 제도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렸다가 아까워서 다시 이거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면은 벌금을 내면 돼요. 그게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뭐 이런 벌금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내고 다시 찾아와 버려. 이거 금은보화를 또 누구한테 줘야 될 것 같으면 이걸 아예 그 이 납골당 그 항아리 뚜껑에다가 고르반이라고 써가지고 그 안에 원래 그 사람 뼈 그러니까 화장한 다음에 그 뼈가루나 이런 것은 시체에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금은보화를 넣어가지고 숨겨. 그러면은 아무도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딱 갖다 놓고 나중에 찾아와 버려요. 아니면 몰래 또 어떤 더 못된 자들은 그렇게 해놓고 성전에 바치지도 않아요. 예물로. 그러니까 순전히 핑계를 대면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계명을 거꾸로 어기고 있다. 이걸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질타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10절 했죠.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서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질타하십니다.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제발 좀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의 몸 밖에서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건 나쁜 거 아니야. 독약이나 먹으면 사람이 죽을지 몰라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깨끗한 거야. 깨끗한 게 들어가지. 오히려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거 생각해봐라. 인풋은 다 깨끗한 거야. 아웃풋 되는 거, 사람 몸에서 나오는 거 생각해봐라. 깨끗한 음식 물로 깨끗이 해서 또 조리해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서 먹었어. 그럼 뱃속에 있다가 소화돼서 나한테는
영양분은 내가 다 내 몸에서 빨아들이고 난 찌꺼기는 똥 오줌이 돼서 배설물로 밖으로 빠져나가. 그게 더러운 거야. 라고 비유적으로 유비를 드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히려 무엇이든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운 거야. 사람을 더럽히는 거야. 자, 여기 지금 쓰고 있는 그 문학적인 기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이런 거야라는 얘기. 이제 영어 문법에서 기초 문법에서 보면 이런 거 있죠. Not A, but B. A가 아니고 그러나 B다. 이 말은 뭘 강조하기 위한 것이냐? A보다 B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할 때 not A but B야. 이렇게 이런 어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러면 뭐예요? 말 조심해야 된다. 생각 조심해야 된다. 행동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의 초점은 뭐냐? 정결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속에서 깨끗한 것이 나와야 깨끗한 것이 되는 것이지 정결한 행동이 되는 것이지 너희가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나온다. 자, 제일 어,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아까 22절에 21절, 22절, 23절에 이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을 나열했잖아요. 그 중에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22절에 나오거든요. 21절, 2절, 3절 한번 볼까요? 21절 속에서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요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윤리적으로 사람을 가장 더럽게 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비방. 그냥 우리는 스쳐 지나가기가 쉬운데요. 이 비방을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비방을 누군가가 더더군다나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허위 사실을 가지고 요즘 뭐 가짜 뉴스 뭐 난무하죠.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가지고 남을 비방을 한다. 아주 비난하고 비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막 그걸 못 견뎌가지고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무슨 얘기냐? 비방하는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지 그 비방을 듣는 사람은 귀로 들어오는 것은 나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귀로 그는 지가 아무리 비방을 하든 말든 그게 사실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면 듣고 아무 반응도 보이지 마. 들어온 거는 하나도 나쁘지 않아. 깨끗한 거야. 다만 그 비방하는 자의 입에서 나온 그 비방이 얼마나 더럽냐. 비방은 하는 자가 더러워지는 거야. 듣는 사람이 아니라 비방은 하는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not A but B 그 말이에요. 비방은 듣는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방을 하는 자의 입이 더러워지고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방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레위기 19장 16절에도 비방하지 마라. 그것도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마라. 시편 15편에도 이웃을 비방하지 말아라. 또 잠언 종을 그 상전에게 종은 상전을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무리 주인이 종한테 잘해준다고 해도 종은 상전을 비방할 거리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도 상전을 비방하지 마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한 마음과 함께 버려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역시 비방.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제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라면 곧
둔하게 여기는 것과 노여움과 악의와 남에 대한 비방, 이건 전부 다 부끄러운 것이다. 하지 마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으로 대해라. 범사의 온유함으로 대해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좀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디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자, 야고보서. 야고보는 또 믿음을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이제 강조했죠.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비난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심판까지 하는 자들은 곧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네가 그럼 하나님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배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제발 버려야 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읽은 것 중에 22절에 비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으시다. 자, 이 구절을 가지고요. 7장의 19절을 가지고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음식법은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법은 폐지했으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음식법은 폐지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주장을 하려면 이 구절을 인용해서 하면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레위기 11장에서 정하다 한 음식은 식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는 그래서 문맥에도 이거는 지금 맞지도 않고 안 맞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뭐 구약의 음식에 관한 레위기의 11장의 법이 폐지됐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무슨 음식을 먹었다고 그래서 그 음식이 내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내가 더러워지거나 뭐 어떤 아니 내가 돼지고기 먹었다고 그래서 지옥 갑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거는 아니다.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음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건강이 해쳐지는 것이죠. 그걸 문제를 삼는 것이지 레이기 음식법에 있어서 그 법이 폐기되지도 않았고 음식법은 폐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가려서 먹어야 돼요. 당연히 가려서 먹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2000년 전에 물론 2000년 뒤에 나올 음식에 대해서 쓴 계명은 아니지만 3500년 전에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딱 갈라주신 것은 분명히 부정하다고 돼 있는 것은 포식 동물이거나 다른 생명을 해야 하는 동물들입니다. 그런 동물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환경 호르몬 수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현대에 와서 점점 그게 더 증폭돼서 더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7장 17절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 19절의 말씀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음식법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7장 24절부터 37절까지 조호연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볼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벌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벗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 놀라운 일을 이제 또, 예, 행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수로보니게라는 지방은 시리아 지역의 이제 페니키아, 쉬르 페니키아를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하면서 쉬르 페니키아를 시로 보니게 이렇게 이상한 표현으로 써놨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먹지 못하는 지명입니다. 수로보니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쉬르 페니키아,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남부 뭐 페니키아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쨌거나 이방 쪽으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방 쪽으로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인 참 대단합니다. 보실까요? 자, 24절. 예수께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가지고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는데 도저히 이제 뭐다 어디를 가시든지 뭐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왜요? 뭐 병원도 없죠. 메시아가 나타나셔가지고 사람들을 그 고질적인 병, 만성병, 내지는 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을 다 고쳐주신다 하니 누군들 예수님에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이방인들은 조금 마음이 저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방인들 구원하러 온 게 아니야. 우선 나는 내 동족들, 즉 유대인들, 내 형제자매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러려고 온 거지. 너희들 이방인들을 구하러 온 게 아니야.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요. 이 당시만 해도 자기들은 이렇게 식민지의 탄압을 받고 압제돼서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남의 나라에 어? 핍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아주 그냥 정신적으로는 정신승리 뭐 거의 수준이 윤석열이하고 비슷합니다. 예. 탄핵돼 가지고 저기 방패 해가지고 어? 자기 집으로 그 돌아갔을 때 뭐라 그럽니까? 그 주민들한테 3년 하나 5년 하나 나 이기고 돌아왔어요. 이겼대요. 뭘 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런 식이에요.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식민지살이를 하고 노예살이 하다가 거기서도 이제 풀려나가지고 이렇게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방인들은 다 개야, 개. 하나님이 저것들 이방인들을 왜 창조를 하신 줄 알아?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고 우리만 유대인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고 구원받는다. 요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개라고 그래요. 개. 그 유대인들은 개를 집안에서 기르지 않습니다. 헬라인들만 집에서 개를 키워요. 이방인들은 아예 들깨지 개를 그 집안에다 들여가지고 키우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아주 더러운 가축도 아니에요. 가축도. 양은 사랑하지만 양이나 염소는 자기들이 키우고 이렇게 하지만 개는 그 양을 지키는 그 길들여진 개 뭐 이런 아주 말 잘 듣는 개 정도만 개 취급하지 나머지는 다 아예 그냥 들개 취급하고 뭐 아니
이방인을 짐승 취급하는데 짐승 중에서도 제일 천대받는 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그 비유를 또 쓰십니다. 하여튼 기가 막혀요. 자, 26절,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이 그 지방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수로보니게 시르페니키아 이 여인이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걸 보고 예수님 발 아래 딱 엎드렸어요. 그 여자는 헬라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살기는 그쪽 변방에서 사는데 수로보니게 족속이에요. 완전히 이제 천대받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내 딸에게서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라고 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꼭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죠? 원래 이러신 분이 아닐 텐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내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하려고 내가 왔지. 내 자녀들한테 먹일 빵을 빼앗아 가지고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겠냐? 그런 일은 없어. 나는 내가 가지고 온 이 음식을 내 자녀들 먼저 줄 거야. 유대인들 먼저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여자가요,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28절입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예, 예수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요. but, 그런데, 음식을 선생님의 자녀들이 상 위에서 먹다가도 음식 부스러기를 상 아래로 떨어뜨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언제 자녀들의 빵을 뺏어서 주라겠습니까? 땅에 떨어진 거 어차피 버릴 거 아닙니까? 아니면 개들이 먹거나. 그거 주세요, 그거.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가 땅바닥에 흘린 부스러기는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이방인 나 개 맞아요. 그러나 개도 땅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어도 아무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고 매우 지혜롭게 답을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29절. 예수님께서 아멘 하셨습니다. 네가 이런 지혜로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네 딸에게서 이미 귀신이 나갔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집으로 냅다 달려와서 보니까 바로 아이가 멀쩡해져서 귀신이 나가고 침상에 딱 가지런히 얌전히 누워있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화면 보시면은요. 레이기 이제 19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네모통이 정신이다 이래가지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과 나그네를 위해서 귀퉁이에 뭐 추수할 때 밀이라든가 뭐 보리라든가 뭐 이런 이삭들은 또 땅에 떨어진 건 줍지도 말고 룻기 볼 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남겨둬라. 9절. 레위기 19장 9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인정 사정 없이 다 긁어 배 가지고 추수하지 말고 귀퉁이는 좀 남겨놔라. 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왜? 이방인들, 나그네들, 객과 먹고 살 수가 없고 누가 부양 책임을 일체 져주지 않고 있는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먹도록 놔둬라. 이게 네모통이 정신이고 이삭 남기기 정신입니다.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슨 얘기냐? 너희의 옛날 생각을 해봐라. 유대인들 너희들 애굽에서 너희들 신세가 어떤 신세로 전락했냐? 노예로 전락했지 않냐? 너희들 땅도 없었지. 너희 민족이 없지. 땅이 없으니까 나라도 없어.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유대인들 노예 신분으로 모여 살았지. 너희들 돌아갈 나라도 없었지 않냐? 그걸 내가
너희들 게르, 이방인, 나그네. 그랬을 때 너희들을 내가 출애굽시켜가지고 구원해서 데려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다가 너희들을 심어놨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방인이었던 때를 생각해서 다른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 모퉁이에 다 추수하지 말고 이삭을 남기고 떨어진 밭에 떨어진 이삭도 남기고 포도원에도 떨어진 열매 다 줍지 말고 놔둬라. 가난한 사람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게르라고 하는 그 거류민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그 사람들을 먹으라고 놔둬라. 이게 그런 정신이죠. 내 모퉁이 정신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1절부터 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꼭 돌팔이 의사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냥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에바다 너무나 유명하죠. 에바다. 자, 귀먹고 말 못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데리고 이제 오니까 안수하여 주시기를 낫게 해 주시기를 이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33절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딱 데리고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무리에서 딱 벗어나 가지고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파타라고 하셨어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에파타 하니까 이게 열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열려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랬더니 경고하실수록 더욱더 널리 전파하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고 소문이 엄청나게 퍼지는데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빠졌죠.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더라. 이것만 얘기하고 다니지.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너희들 어디 가서 널 이렇게 막 떠들고 소문내고 다니지 말아라 하는 것은 많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귀찮게 하는 게 성가셔서 그러신 게 아니고 아직 하실 사역이 3년간의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때를 가늠하시는 그 말씀인데 이 우매한 족속들은 유대인 이방이나 가릴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뭐예요? 수준이 어디까지밖에 못 미칩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눈으로 본 기적만 얘기할 뿐이지 저분이 누구라는 거는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소문 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적을 행했더라 끝. 그런 많은 겁니다. 뭐 역시 초기라 그러겠죠. 자, 다음은 네, 이제 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장. 자,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네, 송은영 집사님 마이크 켜고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령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아주 이제 유명한 칠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8장 1절부터 방금 읽은 21절까지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제가 몇 차례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자, 여기 지금 아까 오셨던 지방이 어디라고요? 여기 우리 수로보니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시리아 페니키아, 수르 페니키아, 이방 변방이죠. 국경 그쪽이에요. 자,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 사역이 이방인에게도 있다. 이거 지금 유대인들한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 나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는 걸 이렇게 들어왔던 것이 잘못 오역이 되거나 잘못 해석이 되거나 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그걸 이제 바로 잡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대상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때 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방금 읽었지만 12광주리. 12라는 숫자는 유대인의 12지파를 뜻합니다. 12지파 다 보태면 이스라엘 민족이죠. 야곱을 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7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다음에 7병이어예요. 7개의 빵을 가지고 2마리 생선과 함께 4천 명을 먹였어요. 그러고 남은 것을 거두어라 했더니 7광주리가 나왔어요. 그 광주리라는 단어, 여기서 사용된 스프리스라는 그 단어 자체도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바구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12바구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는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있었던 오병이어 기적은 대상이 유대인 구원을 딱 보여주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왕을 삼으려고 했잖아요. 저 양반을 왕으로 모시면은 우리 모든 민족이 굶어 죽을 일도 없고 구원받겠다. 유대인이 구원받겠다.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었는데 지금은 이방인에게도 자꾸 이거 보십시오.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을 지금 칭찬하시면서 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하고 막 칭찬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쳐주셔요. 이런 걸 보고서는 은근히 지금 제자들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남은 떡도 안 갖고 와요. 이 사람들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걸 안 가져와요. 그러니까는 지금 야, 이거 우리 떡 안 갖고 왔는데 뭐 우리한테 지금 이러시는 거 아니야?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이 남은 떡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이방인들 구원 사역 하시는데 쓰실 것이 아주 시기와 질투로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자, 31절에 보면은 지금 어디로 간다고요?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죠. 데가볼리 31절에 7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저쪽 지중해 변 아닙니까? 페니키아 쪽. 그쪽에서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그 도시 쪽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동편 쪽이죠.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이제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멀리에서 3절 보세요. 8장 3절 보시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거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방에서 왔으니까 먼 데서 온 사람들이죠. 어디 돌아가기도 힘들고 이 사람들은 지금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방치해 두면 굶어서도 죽게 생겼어요. 지금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4절. 자, 그러니까 5절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하니까 7개 있습니다. 남게는 12광줄이 남았었는데 그죠? 7개가 이제 여기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이제 다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무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자, 여기 이제 축복하시고 생선 가지고도 또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8절 7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7광주리 거기다가 줄거 놓으시고 신명기 7장 1절에도 보면은요. 그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7족속이 살고 있다고 표현을 하죠. 그 7족속이라는 게 이방인을 표시하는 그 대명사의 얘기입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요렇게 7개예요. 예. 헤다기 가브이야. 가브이요. 헤다기 가브이요. 맞아요. 네. 그렇게 7족속은 이방 족속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도 보면은 그 7족속은 이방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 7광주리를 또 거뒀어요. 그런데 그 먹은 사람이 약 4천 명이더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자,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이게 마가단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또 막달라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자들도. 자, 네.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제 가십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비난해요. 비난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굶고 있는 이 무리들을, 군중들을, 10,000명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데 비난해요. 그러면서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만 구하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은 주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요.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쉽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보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눈의 종교가 아니라 귀의 종교다 그러거든요. 귀.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것이지, 눈으로 봤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런데요, 떡을 왜 안 가져왔느냐? 고의적으로 안 가져온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한테 자꾸 구원이 있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불순한 생각이 든 거예요. 시기가 난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도저히. 저 이방인들을 우리가 개 취급을 했는데, 개만 또 못한 자들이 이방인이다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 왜 이방인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십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이걸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들이. 그래서 여기 앞에 화면에 보시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할 때 잊었다라는 이 단어가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에피란 타노마이 해가지고 이 동사인데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안 가져온 겁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안 가져왔어요. 왜요? 이방인들한테 구원 베푸는 게 싫어서요. 그래서 더 이상 칠병이어 같은 그런 기적은 이제 안 하시도록 아유 우리 그냥 아예 떡 있냐 그러면 없다고 하자. 이런 마음으로 안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과거에 1500년 전에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때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새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의 표적을 경험하게 하실 그런 이제 예수님의 마음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 유명한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빵을 안 가져왔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 누룩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16절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근수근 하는 걸 다 들으시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무슨 말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겠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왜 이렇게 둔하냐 마음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기억도 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조각을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또 12바구니요. 대답하죠. 그래, 그건 유대인이야. 너희들이야.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기서 쓰는 광주리라는 단어는 스프리스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몇 광주리 거두었냐? 이르되 7이니다. 그래, 그건 이방인의 숫자야. 이방인의 구원이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단어. 아까 누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라고 했는데요. 누룩이 헬라어로 아람어로 하미라 이런 발음이에요. 하미라라는 단어가 누룩인데 가르침 그것도 아미라 해가지고 약간 약화시킨 거의 동음 이의어입니다. 발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죠. 일종의. 이 무슨 말이냐? 함이라 알지? 그거 조심해라. 그게 아미라야. 이런 뜻이에요. 같은 단어를 가지고 비슷한 음가를 가진 단어 2개를 가지고 누룩을 조심해라. 또 그들의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조심해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헤롯 대왕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든 이들의 공통되는 가르침은 누룩하고 똑같이 발음되는 암이라 함이라는 군사적인 메시아 아니잖냐. 저 양반이 뭐 칼 들고 왔어. 로마 대군 다 없애도록 너희들을 군인으로 만들었어. 아니면 뭐 예수가 나타날 때 뭐 1,000만 군대를 끌고 왔어. 100만 군대를 끌고 왔어. 아니잖아. 하고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그렇게 오는 사람이 메시아다. 거짓 가르침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걸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심어주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매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까지 이제 우리 봤죠. 22절부터 38절까지 하고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러면은 22절부터 제가 26절까지 짧으니까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끝내겠습니다. 네. 자,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또 아까 그 에파타 할 때하고 똑같은 그런 적이시네요.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쳐다보면 이 사람이 눈을 살짝 떴는데 뭔가 막 흐릿한 영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이제 아까 지금 여기 이 소경도 그러니까 맹인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각장애인도 치료를 하시고 아까 조금 전에 뭐였죠? 귀 먹고 말 못하는 그렇죠? 언어 장애인, 농아 이 두 이 이제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낫게 해주시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육신적으로는 멀쩡하지만 아직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체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신압으로 조금씩 조금씩 제자들을 깨우쳐 나가고 교육을 시켜 나가시는데 제자도로 제자들을 양육시켜 나가시는 그 과정이 마치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극복하게 치유해 주시고 또 그 사람들한테 뭘 당부하십니까? 그 특별하게 당부하시는 그 내용이 뭐예요? 소문내지 말라는 거죠. 너는 알았지만 너는 내가 메시아인 줄 알지만 어디 가서 아직은 때가 아니니 내가 메시아라고 소문내지는 말고 너만 알고 있어라. 제자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이제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38절까지가 나오는데 시간이 몇 절 안 되니까 끝낼까요? 여기까지 끝내고 할까요? 그러면 뭐 10분 9시 반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마저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러는요 선지자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러는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그냥 한 분이다. 요렇게 합니다. 또 물으시되 그러면 자 그들은 제3자들은 그렇다 치고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돼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는요. 빌립 카이사 케사르 로마의 황제의 빌립보라는 그 황제에게 바친 땅입니다. 가이사의 땅 해가지고 이하 붙여면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이사리아. 그러니까 가이사한테 바친 헌정한 도시입니다. 가이사 황제를 칭송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헌정한 도시입니다. 거기에는요. 모든 우상단지들이 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우상집합소, 우상신전들이 거기 다 있는데 황제도 신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로마의 황제도 당연히 거기에 신전이 있고 아주 제일 높은 곳에 그 신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배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데려오셨어요?
만신전, 5만 가지 잡신들이 다 자기가 서로 신이라고 서로 능력을 뽐내면서 신이라고 신전이 막 있고 거기가 이제 물도 많고 사람도 많이 모이는 관광지 같은 그런 아주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니까 얼마나 뭐 그럴듯하게 멋지게 지어놨겠어요? 그걸 배경으로 딱 써가지고 내 뒤에 보이는 모든 잡신들 모여있는 만신전이 있는데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저것들 다, 그 말씀 뭐예요? 저것들 다 가짜야. 참신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 이제 이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만신전. 5만 가지 잡신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한가운데 딱 쓰셔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29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똑같이 말씀하시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그러나 내가 이제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면 고난을 받으러 왔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도무지 못 받아들이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인데 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구세주로 오신 분이 왜 고난을 받아요? 저것들 다 싹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로마 군대 쫓아내셔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지금 제자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거야 나는. 그래가지고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처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거기다 줄 그어 놓으십시오. 이게요, 아주 알기 쉽게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혼내고 비난하고 견책한 겁니다. 왜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너무 불경스러우니까 완곡하게 항변함에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요. 꾸짖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왜냐하면요. 그 밑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32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어. 그러니까 33절에서 예수도 안 지고 또 꾸짖어. 이렇게 서로 꾸짖는 겁니다. 재밌죠? 이 사람들이 일부러 이런 단어를 골라서 쓰는 겁니다. 이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꾸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꾸짖고 예수는 베드로를 그런 소리 한다고 또 꾸짖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이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른 복음서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잘했도다. 너 그거 칭찬받잖아요. 너를 그렇게 네가 그걸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거야라고 칭찬하셨다가 1초도 안 돼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매우 꾸짖습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또 나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많은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아 죽기까지 하기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기로 여기를 이 땅에 왔으니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나처럼 고난받을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주장 방금 베드로처럼 봤지? 베드로가 낙고짓는 거.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를 부인하고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형틀을 메고 나를 따라와야 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아예 나처럼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마음을 먹어라. 누구든지 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러니까 나를 부끄러워하고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해서 세컨 카밍해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도 그 사람 모른다 할 거야.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고 네가 나를 모른다 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할 거야. 그러니까 믿어라.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나와 함께 고난받는 메시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전지전능한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사회적인 메시아, 이런 메시아가 아니야. 고난받는,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34절에 또 제자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네.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이 했어요. 7장, 8장. 이거 많이 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뭐 조금 쉽게 한다고 했지만, 아무튼 어려운 대목은 없으셨을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거를 좀 막 이상하게 뭐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여러 뭐 학자들이 내놓은 의견 중에서 가장 많은 대다수의 정통 학자들이 따르는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오류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기도함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에 모인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또 그들의 일터마다, 또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아무 일도 없고 평온한 샬롬의 날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을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용기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고 힘차고 밝은 또 역동적인 힘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울 때마다, 대할 때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보다 더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는데 더욱더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잠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들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이민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편 한번 안녕히 보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이제 뵐게요. 다음 주에 네, 만나요. 송은영 집사님, 네. 네, 편히 쉬십시오. 네. 예.